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한쪽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불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이라 하는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작은 동네에 불과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어드하는 작은 촌마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이름 앞에 동네나 마을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회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자기 지역 출신의 이름을 여성들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뭐 파죽댁, 영천댁, 뭐 그죠, 울산댁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걸 왜 부릅니까? 그쪽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름 대신에. 그러므로 나사렛이라는 말은 출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대부분 불렀던 것은 약간 그쪽 출신이지만은 비아냥이나 멸시,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였다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대화에도 알 수 있었듯이 사람들은 그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 나사렛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무시나 그런 어떤 멸시하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신기한 능력이나 이성을 행하는 그런 신통한 사람이나 촌뜨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맹인 거짓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보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 구세주란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체 멀쩡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구경이나 하자고 신통한 능력이나 행하는 것을 보자고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구원의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대신에 사람들이 흔히 촌뜨기 예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나사렛 예수란 말 대신에 나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상이 있느냐 장애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구걸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부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는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고 몸에 병이 있었던 참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재물과 건강보다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엘레오 하는 말인데 자비를 베풀다, 동정심을 갖다, 척은히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이 구원자 예수님께 진정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척은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날 좀 알아달라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칠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허물투성이, 죄 많은 인생, 실수투성이 인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피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내 욕심과 정욕 가득한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외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고로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경멸하는 자로 그저 촌뜨기 정도의 출신의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든지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불렀던 외쳤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메아리에 대답해 주시는 자비오신 나사렛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매일 순간순간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